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부터 룻기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습니다. 신약 401쪽에 가서 보시면요, 구약입니다. 구약 401쪽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다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네,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같이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우리 룻기 1장과 관련되어져서 꼭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구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303쪽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되는데요. 방송실에는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구약 30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교독으로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이 룻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이어서 먼저 읽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03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장만 더 넘기시면요.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룻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신앙적인 경험 가운데 있었던 쓴뿌리, 고통,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어 가는지,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룻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먼저는 우리 교회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셔서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어떻게 더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말씀의 은혜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건 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야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이 룻의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이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오늘 강의 첫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실 때,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신명기 뒤를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룻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사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있고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서가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그 뒤를 가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소선지자들이 다 나옵니다. 모세 오경 뒤에 있는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면 평가입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앞에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카운트를 하시죠. 그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시는데,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잘못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해서도 잘했다 잘못했다, 왕에 대해서도 잘했다 잘못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죠? 그것은 법, 율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지 무죄한지 잘했는지 못한 일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이죠. 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사람, 모든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지금도 그 율법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백성이든지 신약의 백성이든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어요.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형통한 일도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것이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 집중해서 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룻기 1장을 연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가이면서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교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무를 갖는 부분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잠깐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당시 교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잘 살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 왜 가난하고 사업이 망하고 형편이 좋지 못한 교인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솔직한 질문인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법칙인데요. 유대인들이 사업을 잘하고 행복하고 번영을 하는 건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업을 잘하는 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들을 보시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상술, 비즈니스 하는 법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연구합니다. 또 사업을 아주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업을 잘하고 번성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 교인들이 가난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마음은 착하고 좋은데 가난하고 사업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유대인들은 부지런하고 치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 잘 된다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고민하고 하셨던 대답인데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반 법칙입니다. 일반 법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일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성도들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망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고시를 앞두고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적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어요. 그건 일반 법칙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놀아요. 인터넷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을 못 치고 실력도 없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명기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는 걸 지금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복도 있느냐면요. 이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복을 주세요?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이나 딸이 집에서 본드를 마시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죠. 젊을 때 마약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 그건 아버지가 찾아가서 징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 유혹에 미혹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인생을 허탄한 쪽으로 자꾸 허비하면서 살아가면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이 뭐죠? 잘한 일이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일을 잘하고요,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개입을 하시는 복이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신자된 자세의 특징입니다. 뭔 일이 터졌을 때, 무슨 형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룻기 1장을 보시면 엘리멜렉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말씀을 배웠죠.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은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멜렉크인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들을 낳고선 그 아들에게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귀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가정에서 태어난 엘리멜렉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땅에 무슨 일이 펼쳐지죠?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흉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팔레스타인 전체에 흉년이 온 게 아닙니다. 요새 때처럼 전 세계에 찾아온 흉년도 아니고 어디에 흉년이 찾아왔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도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베이트라고 하는 집, 레헴이라고 하는 빵.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얼마나 떡과 빵이 많았으면 사람들이 그 동네를 부를 때 야, 이 동네는 진짜 떡이 많은 동네다. 여러분, 죽전, 여기는 뭐가 많은 동네였죠? 대나무가 많았던 동네죠. 이 동네는요, 죽전이라고 지었던 게 대나무밭이 그렇게 많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죽전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빵이 정말 많은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찾아왔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에만 흉년이 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었으면 자연재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눈을 들어 요단강 너머를 보니까 모압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룻기 1장 1절을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겠어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 1절을 보시면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뭐 하던 때예요?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흉년이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왜 안 씁니까? 땅에 소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을의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되죠?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겠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기근이 생겼고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랑데브인데요. 엘리멜렉, 너의 하나님은 왕이야.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이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던 시기예요. 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릴 거야.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거야. 왜 기근과 흉년이 임했습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 왜 꾸중하시죠? 그것은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보니까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욕심대로, 욕정대로, 생각대로요, 내가 끌리는 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근과 흉년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은 자꾸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 방향을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즐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복이 뭐예요? 신명기는 다 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면 됩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어려움을 주신 거 분명히 보는 거죠.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전문성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치는구나, 그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요. 눈을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을 딱 보니까 모압 지역에 있는데 흉년이 없어요. 기근이 없어요. 그쪽에는 전쟁도 없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져서 그 영적 싸움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00년 가까이 사사시대에 그 땅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요. 거기다가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네. 약속의 땅에서는 피 흘림이, 싸움이, 압제가 있는데 저 요단강 건너 모압 땅을 보니까요, 거기는 전쟁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게 풍족해요. 엘리멜렉이 회개하지 않고 눈을 들어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쪽에는 전쟁도 없고 피 흘리며 싸울 일도 없고 양식도 풍족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한 삶을 위해 그 언약의 땅을 포기하고 언약의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기록이 간단하게 적어져 있는데 언젠지 모르는데 엘리멜렉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성경의 표현 그대로를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면 엘리멜렉이 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미성년자인 두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기 위해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갔는데 가장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도 이민자의 생활을 6년 7개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장애인들이에요. 언어 장애인이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교사를 해도요, 미국 가면 육체 노동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합니다. 하루에도 12시간 넘게 일을 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병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땅에서 삶보다 이민자의 삶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남편이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다가 일찍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남겨진 새 여인인데 나오미가 고민이 안 됐을까요?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하늘과 같은 남편이 모압 땅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겠죠. 왜 내 남편을 데려갔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오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회개하고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남편 없이 미성년자인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고향 사람들, 친척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짐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미성년자인 두 아들을 위해서 이방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다행히 참 착한 모함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이 오르바와 룻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데 참 착한 며느리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갈등이 되겠죠. 왜냐하면 참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서 아들과 결혼시켰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1년이 지나도 애를 못 가져요. 3년이 지나도 애를 못 갖고 5년이 지나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 요새 젊은 부부들 고민이 뭐냐면 아이가 안 태어나요. 늦게 결혼도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새는 쌍둥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인공수정해서 애를 낳으면 새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고 두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젊은이들, 이 교회 젊은 부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했는 지 5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큰 고민인데, 그런데 이 시절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걱정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빨리 손자를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내 인생도, 룻기의 인생도, 룻기의 이 장도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룻기는 끝나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러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왕입니다. 경건한 이름을 가진 남편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기둥과 같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졸지에 가부가 되었어요. 엘리멜렉 가문은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들 없는데요, 끝난 거죠.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핑계로 회개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고 도망가면 어떤 불행이 닥치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관련해서 엘리멜렉에 있던 불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나오미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가정의 불행이 항상 찾아오나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요, 엘리멜렉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 그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바게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위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사계절 그 꼭대기에는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그러니까 사계절 그 얼음이 녹으면서 밑으로 물이 그냥 쫙 하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호수로 들어갔던 게 사해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헐몬산이 있는 곳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여기를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걸 포기하고,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산지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어디로 전부 다가 이동을 했느냐 하면 헐몬산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표현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300년 이상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단지파가 헐몬산 기슭 평원한 라기스로 이주를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주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단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고 별명은 작은 태양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삼손이에요. 삼손은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삼손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꼴을 당했죠? 험악한 세상을 살고 수많은 고통,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사사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로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너무나 험한 꼴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삼손이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부족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없어요. 도와줘야 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동족이 배신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겨요. 여러 가지 자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서 소가 돌려야 되는 연자맷돌을 두 눈이 뽑히고 절망 속에서 돌렸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룻기하고 사사기를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떠나서 엘리멜렉의 집안은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건너가서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신명기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아주 지혜롭게 이주를 때에 맞춰서 잘한 거죠. 다른 지파들은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과 고통의 두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하고 라기스로 이주한 단지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죠?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갔어요. 한 사람은 어렵게 살다가 갔고, 그래서 평생을요, 사회 때문이야, 정치 때문이야, 흉년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한 사람은요, 한 지파는 평생을 행복하게
야, 어떻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잘 벌려요? 막 돈이 붙어요. 일락을 누리고 즐기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믿으시죠? 가면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은 험악한 꼴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된 이름을 쭉 열거를 하면서 거기 엘리멜렉이 있습니까? 이름만 엘리멜렉이죠. 거기 단지파가 있습니까? 단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누구 이름만 딱 기록되어져 있죠? 삼손이요. 자기 능력도 없어서,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그런 불륜을 범하고요. 아니 어떻게 여자한테 넘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잘한 게 뭐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강하신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기질 차이예요. 근데 뭐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신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에 호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청빈한, 누가 보기에도요 아무것도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스님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왜 부르셨어요? 저는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셔야 돼요. 떠나질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 카운트 될 거예요. 내 남편 예수 믿어야죠. 내 자녀들 예전에 잘 다녔는데 지금 어느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요.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뭐 성장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가자고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근데 목회자로서 볼 때는요,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반쪽짜리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게 가장 마음속에 있어요.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전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먼저 데려오고 남편들 먼저 구원받고, 자꾸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누린 복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 교회 가운데 진리가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삶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금신된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요, 삼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많은 단지파들이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나 살겠다고 헐몬산으로 갈 때 삼손은 남아서 사사의 직분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당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외모를 봅니까? 능력을 보나요? 마음 보시죠. 마음. 그 삼손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손바닥에 기록을 해서 히브리서 11장에다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이야.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적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산 가운데 왜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늘의 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물질이 연약하시면 구하세요. 그러면 부지런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전문성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효정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공부 시작했거든요. 아까 제가 딱 물어보니까 어땠어? 그랬더니 목사님 할만해요. 잘됐다. 열심히 해라. 좋은 기회 아니냐고. 열심히 해서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그런 영적인 승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음의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세우신 우리 교회, 이 예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 그 구원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명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하나만 읽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돌아와 주를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단단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예광교회 모든 권속들 허리에서 나온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한 땅에서 여전히 쉬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또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같이 교제해 주시고요. 애찬 봉헌 떡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